아름다운 찬양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오늘 좀 더 특별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가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네 번째 주일이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지난 세 주 동안 우리는 저기 있는 저 초들의 불을 밝혀왔죠. 소망의 초, 그리고 평화의 초, 기쁨의 초,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초를 켰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왜 불이 안 붙어 있을까요? 무슨 초인가요? 크라이스트 캔들입니다. 성탄절 전야에 저 불을 켜고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성탄 대강절기의 그 기다림을 마무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켠 저 네 번째 초, 사랑의 초, 이 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크고 깊은 사랑, 곧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상징하죠.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기, 이 성탄절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본문에는요, 바로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좀 전에 읽었죠? 네, 요셉입니다. 요셉. 흥미로운 거는요, 이 요셉은 성경에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요셉이 침묵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행동, 그 행동은 그 어떠한 말들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함께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자기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지금 요셉이 직면한 상황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과는 달리 아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 여인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율법에 따라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말씀드렸듯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율법에 따라서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입에 욕을 올리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다,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바로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약혼자가 정혼자가 자신도 모르는 아이를 베고 나타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죠.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뭡니까? 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마리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녀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죠. 본문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하였다.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주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결정, 요셉의 이 결정, 간음한 자에 대한 율법 조항, 모세가 전한 그 율법 조항을 따르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요셉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어져 있는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이해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 말씀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율법적인 의로움을 지키는 것보다 긍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요셉, 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요셉이 마리아에게 보였던 이 자비와 긍휼의 행동,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이 행동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게 되는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행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성품 속에 깊이 자리해 있는 그 내면에 깊이 자리해 있는 성품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타인의 고통과 그 사람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대쪽 같은 판결관이라도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어떠한 깊은 감정적인 유대도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했지만 그 당시에 약혼에 대한 어떤 전통이나 문화를 살펴보면 그들은 한 번에 제대로 된 데이트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얼굴 정도 아는 수준인 거죠. 정식 결혼을 하기 전 1년 동안은 서로 각자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친밀함을 느끼는 것도 아닌 그녀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 가장 큰 상처와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이 여인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요셉이 보였던 이와 같은 마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compassio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또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다. 이렇게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라는 거죠. 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를 민망히 여기셨더라 라고 하실 때 사용됐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와 같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랫동안 이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도 그 전에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닮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요셉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구절, 이 장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가르치는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 제가 가졌던 이런 질문 여러분들도 가져봤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고요? 어떻게 요셉은 그저 딱 한 번, 단 한 번 꿈에서 본 것으로, 꿈꾼 것만으로 모든 상식과 이해를 뒤집는 이와 같은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화 안에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베고 이 배가 불러서 온 약혼녀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얼마나 비상식적인 그런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꿈 한 번 꾸고 말입니다. 여러분 꿈은 누구나 꾸는 것 아닙니까? 그죠? 꿈에서 뭔가 신비하거나 뭔가 계시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드는 꿈 안 꿔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하십니까? 복권 사시죠? 어떻게 꿈속에서 본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리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느껴지는 꿈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할 겁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으려 하고 더 많은 확증거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 얘기하겠죠.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증거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다는 거죠.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확인하는 절차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천사가 말한 것,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요셉이죠. 어떤 논쟁도 없고요, 질문도 없고요,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을 이토록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그의 꿈이 너무나 강렬하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바로 요셉의 내면에 이미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은 작은 계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개꿈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마리아를 향한 긍휼과 자비, 그의 사랑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지난 긴 세월 동안의 열매였던 거죠.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이성으로는, 당시의 문화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즉 동정녀 잉태라고 하는 그 신비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훈련이 그에게는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감정으로, 한 번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마음이 빚어내는 열매이죠. 요셉의 순종의 행동, 이것은 언뜻 즉각적인 충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고 오래된 신뢰 속에 쌓여진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한순간에 그 가졌던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일이었죠. 장기적인 손해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제 평생 동안 혼전 임신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 혹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를 남의 아이를 떠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오해와 수군거림을 감당해야만 할 겁니다. 뭐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겠죠. 하지만 뒤에서는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약혼하고 있는 그 기간에 그 와이프 보니까 배가 이만큼 불렀더라고. 이런 얘기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문의 명예도 실추가 되었겠죠. 또 그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몫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바로 이날의 선택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이 품었을 일반적이고 또 안정적인 모든 미래의 계획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담도 짊어지게 되었죠.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우며 그가 가졌을 심리적인 부담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여러분, 그 부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수해냈습니다.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행동으로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왜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최대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신 그 사랑의 방식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도 그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와 안전과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리아의 명예를 우선시했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그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꿈에서 나타나 이야기했던 그 천사의 말에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인 저 대강절 초 있죠. 대강절 저 사랑의 초가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편안하고 안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위협을 무릅쓰며 자신을 내어줄 때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과 자비, 그것을 품었던 요셉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2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욕망조차도 절제했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마리아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메시아를 품고 낳아야 할 어머니로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욕구조차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셉은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는 율법 대신에 자비와 긍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조건이 없는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작은 계시에도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될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까지도 절제했죠. 이와 같은 요셉의 행동들이 빚어낸 결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죠. 23절에서 천사가 말했던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요셉이 마리아를 향해서 보였던 자비의 마음과 또 꿈에서 들은 바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이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율법대로 마리아를 내쳤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 현몽하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에이 개꿈이야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린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더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메시아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월, 화, 수, 목, 나흘 남았습니까? 나흘이면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네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열심히 준비하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이날 특별히 가족 예배나 만찬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날 뭘 먹지? 음식을 뭘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 같은 목사는 성탄에 어울릴 만한 설교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할 테고요. 또 아까 우리 한마음 우리 성가대 같은 분들은, 성가대 대원들은 아름다운 성탄 예배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연습도 하겠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에게서 배우는 진정한 성탄 준비의 자세,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배려가 내재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마련하는 것,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그런 준비를 하는 것, 또 요셉처럼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없을지라도, 혹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될지라도 내 이웃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용기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이지요.
오늘 우리가 대강절 사랑의 초에 불을 붙였던 것, 이것은 매년 이때가 되면 반복해서 하게 되는 그런 지루하고 단순한 절기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초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는 이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드러내는,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계속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자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